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부터 41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어제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였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갑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 에베소에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 소동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자, 이렇게 약 2년 3개월 동안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만들어 팔았던 오늘 대표적인 사람 데메드리오, 그가 주동이 돼서 같은 동업자 그리고 직원들, 이들을 모아서 소동을 일으키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때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따라가 소리를 외치는 가운데 온 성이 소동이 일어납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 성에 서기장을 통해서 이 소동을 스톱시킵니다. 그리고 고발할 이유가 있으면 고발을 하라. 그래서 합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므로 사도 바울 일행은 어려움 속에서 구출되게 됩니다. 누가 보호하십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 일행을 보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많은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꼭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은혜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나머지 부분은 또 본문 말씀을 보면서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들어갑니다. 21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이 일이 있은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일은 앞부분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자,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에베소 회당에서 석 달 동안 가르쳤습니다. 가르친 결과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믿질 않습니다. 이것이 회당 교육의 결과였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제자들을 따로 세웁니다. 그들에게서 완전히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2년 동안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행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고 흥왕해져서 세력을 얻었다. 이렇게 어제 마지막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고 흥왕해졌던 것은 사도 바울이 꾸준히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곳은 에베소입니다. 자, 에베소는 아시아 지역입니다. 여기서 다시 유럽으로 넘어가 마게도냐. 지난번에 2차 전도 여행 때 우리는 봤습니다. 마게도냐의 첫 성, 유럽의 첫 성 빌립보서, 우리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덴, 우리는 고린도, 이런 도시들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래서 글리, 마게도냐를 거쳐서 아가야, 고린도와 아덴이 있는 그곳으로 갔다가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로마에 가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얼추 마무리하고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그는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을 사람들과 나눕니다. 다시 보십시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이것을 보충하려면 로마서 15장을 가보면 됩니다. 자, 로마서 15장 22절에 보면, 자, 여기 봅니다. 22절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 그러면 로마서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자꾸 가려고 했는데 여러 번 막혔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면 서바나까지 가려고 하면, 서바나는 스페인입니다. 당시에 학자들은 말합니다. 서바나가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스페인 쪽으로 그는 가려고 했답니다. 자,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그리고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랬다. 너희가 로마인들과 가서 로마에 가서 교제를 나눈 다음에 가기로 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자, 이제 먼저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좀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봤던 것처럼 지금 있는 에베소에서 마게도나로 갔다가 아가야 가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까지 가는 이러한 일을 계획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왜 가느냐 하는 거죠. 자,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갔다.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를 말합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로 간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다. 자, 마게도냐에 있는 교인들과 아가야에 있는 교인들이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쁘게 구제헌금을 한 것이죠.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자, 헌금을 기쁨으로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제헌금을.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다시 말하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빚진 자다.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 교회의 영적인 것을, 사람을 보내서 말씀을 나눠줬습니다. 자, 그거요.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하니까 그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물질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반하러 가리라. 너희에게는 로마에 들렸다가 서반하러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자, 돌아옵니다. 사도 바울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진행하면서 나갔던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이러한 계획을 왜 세웁니까?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려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명령 앞에 순종하려고. 자기를 원래 부르신 목적대로 구장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됐기 때문에 그는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항상 자기 뜻대로 안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는 가지 않았습니다. 앞부분에서 우리는 16장에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성령이 계속 막았습니다. 이때 성령은 그를 마게도냐의 빌립보 성으로 인도해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살아갑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내가 마음으로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계획은 세우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면서 걸어갔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계획은 내가 세울 수 있습니다. 그것도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그렇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오늘도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살아가려고 발부둥치는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22절, 자기를 돕는 자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로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먼저 마게도냐로 보냅니다.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머물러 있었다. 지금 아시아, 에베소가 아시아입니다. 거기에 더 머물러. 여기 특별히 시작한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줄칩니다.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냅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었던 것은 돕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만이 있는 게 아니라 돕는 자들이 있었기에 이 일을 감당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돕는 자들이 됩시다. 기도로 도웁시다. 그래서 오늘도 꼭 여러분,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10군데 그들의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물질로 우리는 도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되면 우리의 몸으로 도울 수 있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멀리는 가지 못할지라도 내가 또 가까이에서 오늘 도와줘야 될 주의 백성은 없는지 돌아보고 오늘 하루 돕는 자, 기도로, 물질로, 말씀으로 위로해 주면서 돕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3절.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동그라미 칩니다. 이 도로만. 그럼 기독교죠. 기독교로 말미암아. 자,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증거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믿을 만한 증거를 확실히 보여주셨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는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 그러면 이 도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계속 말씀을 전해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망하여 세력을 얻었습니다. 2년 3개월, 약 2년 3개월 동안, 나중에는 약 3년 동안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도로 보면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이랬어요.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 은장색이라는 말은 우상 제조업자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업자예요.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였다. 그는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수입이 좋은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많이 돈벌이를 했다는 거죠.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자기 직공들과 그 영업을 하는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모아가지고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거기 동그라미 칩니다. 우리의 풍족한 생활, 이들은 우상 만들어 팔므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풍족한 생활을 했다는 거죠.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당시 에베소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지방에 내려가서 양육받았던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통해서 놀라운 복음이 확장되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거 우상이다. 이거 사람이 만든 거다. 이게 무슨 신이냐? 말을 하냐, 보기를 하냐, 듣기를 하냐. 예?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을 철저하게 죄를 지적했단 말이에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이에요. 자, 이렇게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와서 우상을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27절 결과입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자, 결과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다 하는 거예요. 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자, 두 번째, 큰 여신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 우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 당시에 이 아데미 신전이 있는데, 이 아데미 신전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렇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아데미는 어머니 여신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이 젖이 24개 했다고. 그래서 이 여신을 섬기는데 그 여신은 다산 그리고 향락을 상징했다고 그래요. 당시에 사람들이 자녀를 많이 낳는 것, 다산하고 그리고 향락, 여기 빠져서 이 아데미를 다산과 향락의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지금 그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이제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므로 영업에 천하여지고 큰 여신 아데미 신전이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그 아데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자 2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오 하니.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오. 이들은 이 아데미 여신을 만들어 가지고 팔아버렸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아데미 여신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지역에 아주 오래전부터 섬겼던 신이었다. 우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실제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 일이 왜 이렇게 소동이 생겼습니까? 본질은 데메드리오가 이득이 감소했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했죠. 풍족한 생활을 이 생업을 통해서 이제까지 누렸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우상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사지 않는단 말이에요. 영향을 끼쳤던 거예요. 그러므로 수입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바울을 대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오늘 데메드리오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돈입니다. 돈. 자기 생업에 손해를 보는 이 사람 데메드리오. 돈.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데메드리오와 그 직공들처럼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합니다. 그리고 움직입니다. 사람들을 중동시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도 대형화되면서 이러한 논리에 빠져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큰 교회 가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립니다. 만약에 1000명이 넘는 교회에 떡장사를 하는 사람이 가서 떡장사를 하는 것을 자꾸 피하려 해서 한다면 그 떡장사는 그 한 교회가 잘 이용해 주므로 그는 경제적인 것을 충분히 채울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그것은 참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돌아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하나 교회 안에서 팔아줬으니까 너도 내 거 팔아줘야 된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 이건 돈이 우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섬기는 이러한 신앙을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오늘 우리를 돌아봅시다. 데메드리오와 그의 직공과 그와 같은 업종에 있던 사람들이 돈, 만몬 여기에 빠져서 지금 소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29절입니다. 온 시내가 열어나요.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바울도 그 백성들 가운데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네? 자기를 데려가는 자들에게 들어가려고 지금 해요. 제자들이 말리고 이랬어요. 제자들이 먼저 말립니다. 또한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아시아의 관리 중에 이제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통지합니다. 절대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권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곳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번에 마태복음 10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10장 말씀을 들어봅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박해를 받습니다. 저 동네로 피하라.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 동네에서 박해를 받으면 너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자, 바울은 자기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제자들이 말리고 아시아의 관리가 말리고, 그러므로 그는 이제 지혜롭게 부딪히지 않고 피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냥 무조건 옳다고 가서 부딪히는 것, 이게 지혜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박해하면 피하라. 왜? 이제까지 전도 여행을 보면 박해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점점점 넓게 확장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봅니다.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이 박해했기 때문에 그 장소를 피하면서 복음이 확장됐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뤘습니다. 우리는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돕는 사람들이 막아줄 때 우리는 또 그들과 함께 가는 이런 모습도 필요한 것입니다. 32절,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라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모인 목적도 모르고 군중심리에 의해서 거기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봅니다. 유대인들이 동그라미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이들은 크리스찬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지금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입니다.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자기 유대인인 알렉산더를 밀어냅니다.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거기 백성에게 변명하려 했다. 그런데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자, 그들은 에베소에 있는 지금 소유하는 이들 데메드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동자들이 이 사람 알렉산더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라. 자, 여기 유대인들은 지금 알렉산더를 왜 앞으로 밀어내서 그가 백성들 앞에
지금 아시아에 있는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말하게 하려고, 변명하게 하려고 했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유대인과 저 바울은 다르다. 바울은 기독교를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교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이 유대인들. 이들은 자기들이 바울과 다르다고 사람들에게 해서 자기들과 다름으로 자기들은 살아나려고 하는, 바울 일행은 죽임을 당해도 되고 자기들만 살아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울 일행과 관련이 없으므로 자기들은 그들과 관련이 없다. 그러므로 자기들 살아나려고. 오늘 우리들도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죠. 옳고 그름을 바울이 지금 뭘 잘못했습니까? 진리,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치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계속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계속 선포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예수가 그 나라의 왕이시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나라의 백성이라고. 그러므로 왕이신 예수 앞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그 나라의 백성임을 드러내라고. 오늘도 나만 살겠다고 하는, 남은 죽어도 나만 살겠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에게는 없는지 돌아보고 예수를 닮아갑시다. 예수는 자기가 죽어서 여러분과 저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죄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아서 우리도 내가 손해보고 내가 주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예수 닮은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35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자, 먼저 이 서기장은 무리를 진정시키고 말합니다.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큰 아데미를 섬기죠.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느냐? 제우스에게서 내려왔다. 거기 관주 1번에 보면 또는 하늘로서 이랬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졌는데 그 운석이 여인의 모양 같았고 그 운석에 그 여인의 젖이, 아까 아데미가 24개의 젖을 가졌다고 그랬죠. 그 형상을, 운석을 이들이 신전에 모셨던 것이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자, 지금 서기장은 보통 에베소 시의회에서 선출된 최고 행정관리로 보고 있어요. 그가 지금 이렇게 에베소 사람들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큰 아데미 그리고 우상의 신전지기라고 얘기하면서 다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인정합니다. 그 다음 36절.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신전의 물건을 첫 번째 도둑질하지도 않았다. 두 번째,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자, 누구를 붙잡아 왔습니까? 아까 29절에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신전 물건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여신 아데미를 비방하지도 않았는데 너희들이 이들을 붙잡아 왔다는 거예요. 38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를 할 것이요. 자, 이제 합법적으로 고소를 해서 재판을 받게 하라. 39절,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의에서 결정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민의에서 결정하라. 백성들이 소집된 이 민의의 절차를 따라서 결정하라. 어떤 학자는 말합니다. 한 달에 3번 열렸었다고, 민의가. 민의에서 결정하도록 하라. 그러므로 오늘 서기장은 합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라. 40절,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다. 서기장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 소요 사건 때문에 책망받을 이유가 있다.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이걸 보고해야 되는데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지혜로운 서기장은 에베소 사람들을 그들이 섬기는 신을 인정해 주면서 지금 바울과 같이 다니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풀어주는, 이들이 혐의가 없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고발하라고 하면서 이 모임을 해체시키는 이러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자,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바울과 지금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오늘 보호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누가 함께 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 아가야, 예루살렘, 로마, 스페인 여기에 가야 될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돌보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늘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는 바울의 계획은 오직 주님의 증인이 되고 제자를 양육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나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남은 생에는 우리가 예수의 증인과 그리고 제자를 삼는 일, 그냥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같이 살면서 보여주는 일 계속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살아갑시다.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되 바울이
지금 있는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아가야로, 예루살렘으로, 로마로, 스페인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쫓아갑시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계획을 세우되 하나님의 뜻대로 나갈 수 있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바울에게는 돕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은 마게도냐로 보냈을 때 이 돕는 자들은 그대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도와야 될 자, 그리고 우리 교회는 돕는 교회, 기도로, 물질로, 또한 몸으로 오늘 우리 주변을 보고 돕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세 번째,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데메드리오, 그리고 그 집에서 일했던 직공들과 그와 같은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 오직 돈, 경제 논리로 접근해서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자기 대적인 바울을 치려고 합니다. 오직 돈, 아직도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우리가 있지 않은지 돌아보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갑니다. 오늘 유대인들, 자기는 바울과 다르다고 변명을 하려고 했지만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그 동기는 자기 살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죽어서 우리 남을 살렸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주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가정을 위해 헌신했던 부모의 헌신이 후회된다고 하지만 우리는 절대 안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야만, 내가 섬겨야만 다른 사람이 기뻐하고 사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바울을 돌봤던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심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계획을 세우며 살아가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목적 있는 삶,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땅 끝까지 가려고 하는 이 바울의 비전, 하나님, 저희들,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도와줘야 될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오늘 돕는 한 날이 되되 이 시간 끝나면 기도로 도와주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디를 가든지 돕는 이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데메드리오와 그 일에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찬양하며 주님 중심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나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닮아 내가 죽어서 남을 살렸던 주님처럼 이 은혜 가지고 사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늘 돌보아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